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물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거의 한 3,500여 년 전쯤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많은 그런 풍속들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하시면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 율법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늘 보아왔는데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주신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르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혹은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절부터 31절까지의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저버리고 이게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탈선을 해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나서 동침을 하게 됐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심하는 마음, 우리가 의처증이라고 말하지요.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아내에 대한 그 의심이 너무나 커지면서 그 당시에는, 그 고대 세계에는 그저 여성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아내여도 존중함이 없다 보니 아내를 그냥 소유물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심지어는 그냥 이혼하듯이 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나서 동침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그러니까 아내로서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면서 아내와 함께 남편이 또 남편과 함께 아내가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아내가 탈선해서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나서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게 되면 13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런데 그 남편의 눈에는 숨겨서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여인이 참으로 탈선하여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도 없다. 그리고 잡히지도 않았다. 이랬을 경우에 남편이 의심은 생기는데 증거도 없고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고 그냥 마음의 의심만 계속 쌓이면서 그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아내를 굉장히 박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조차도 거리낌 없이 행했던 것이 그 고대 세계에서의 일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이야기가 됩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자, 요 말은 번역이 좀 순서를 좀 바꾸면 의미가 더 바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남편이 아내가 더럽혀졌음으로 인해서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잡힌 바도 없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자, 그 아내가 정결함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아내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15절 이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14절의 중간에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라고 하는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남편이 의처증이 걸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정결하고 의심받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마음에 아내에 대해서 의처증에 걸려서 그 아내를 의심하게 될 때에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했을 때 증거도 없고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고, 그런데 굉장히 정말 마음속에 의심이 막 생겼을 때, 혹은 진짜로 이 여인이 그렇게 부정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서 그 아내를 막 의심할 때,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가 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이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이 의심의 소재 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을 읽을 때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바로 소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소재를 의심의 소재, 또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보리가루를 가져다가 이제 의심의 소재, 의심이 들었을 때, 또 그 죄악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속이는 그런 때에도 이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모든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다시 앞에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 왜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의 풍속은 이러한 법이 생겨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함에도 불구하고 의처증에 걸려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아내를 모질게 학대하고 그냥 내버려서 그저 그 여인을 쫓아내도 심지어는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가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아내들은 결국은 만약에 부정함이 정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설사 만약에 그런 문제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는 것은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이어지는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남편들이 그 아내가 의심스럽다 하여서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내를 박대하고 내쫓거나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다음 17절에서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하나의 그릇에다가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거기다 물을, 거룩한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성막 바닥을 긁어서 그 티끌을 물속에 넣고, 그 다음에 18절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자, 하나의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이제 손에 듭니다. 자, 그래서 여인은 머리를 다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자기 두 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다. 네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느냐, 너가 지금 기억나게 하는 이 소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네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재물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너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죄를 범하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네가 모를 리가 없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니 너는 반드시 그것을 사실대로 고백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여인에게 맹세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냐 하면 19절에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을 마셔도 아무런 탈이 없을 거다. 너에게 그것이 독이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해 줍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21절에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백성들 앞에서 네가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너의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거다. 그러면서 네가 죽어갈 거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른다는 것은 복수가 찬다는 거죠. 사람이 복수가 차게 되게 되면
그 고대 세계에서는 뭐 수술,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죄가 없다면 너가 이 물을 마셔도 아무 탈이 없겠지만, 그러나 네가 만약에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네가 자복하지 않는다면 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너의 이 배가 점점 네 창자가 부어오를 것이고 너의 넓적다리가 다 바싹바싹 말라서 너는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끔 제사장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제사장이 저주의 물을 두루마리에 이제 씁니다. 이런 모든 저주의 맹세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글자를 쓴 그 물을 이제 빨아서 그 글자가 그 물 속에 이렇게 배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기억나게 하는 그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이게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자, 흔드는 것이 요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법이죠. 높이 들어서 올리는 제사는 거제라고 하고 흔드는 것은 요제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6절에 제사장이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은 제사장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물을 이제 받아 마십니다. 남편에게는 의심의 소재물이 되고 아내에게는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판정해 주실 때에 이 여인에게서 창자가 붓지도 아니하고 넓적다리가 마르지도 않으면 남편이 의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소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남편은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되었던 겁니다. 자, 또한 아내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었으면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창자가 점점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완전히 마르면서 이 여인은 죽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의심이 들었다고 그냥 박대하고 내쫓고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측면에서는 이 이야기는 아내들을 보호하는 보호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속이 아내들에 대한, 여인들에 대한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마구잡이로 남편 뜻대로 행했던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자들을 보호하는 보호법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정결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의심을 받아서 그냥 내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만약에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시도록 이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소재,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여인이 제사장에게서 그 물을 받아서 이제 마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27절의 말씀에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여인이 정말로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짜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반면에 28절에서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여인이 정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의심한 것이었으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남편과 이 아내 사이에서 이제 임신하여 아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설사 생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이 죄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편들이 이 법이 없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하나님의 율법의 또 다른 조항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의 말씀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30절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여기 지금 29절과 30절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29절에서 이것은 의심의 법이다. 의심의 법이니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의심이 됐을 때는 의심의 법, 바로 이 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실 거다. 그러나 만약에 아내가 정결하여서 의심이 생기지 않고 그 남편은 의심하지만 이 아내가 정결하였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보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다시 봐야 할 이유는 그 남편이 그냥 의심이 생겨서 의처증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그냥 의심한 것이었을 때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6절 18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또 여호와 앞에 두고 바로 이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며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아내들을 함부로 의심하지 못하도록, 의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직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에게서 이 법대로 해결해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31절의 말씀에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의심하는 마음에 대해서 만약에 의심이 되어서 그 아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탈선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큰 죄요 잘못이지,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나의 의심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의심하는 마음을 떨쳐내버리고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의심했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추궁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잘못을 또 책임지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그 이후에는 문제 삼지 말 것을 서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많은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뜻과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현대 사회에도 정말로 묵상할 만한, 우리가 정말로 그 정신을 배워야 할 만한 그러한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고대 세계가 또 사실은 근대 세계, 이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실은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온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모습을 성경이 담고 있을 뿐.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반대로 아내에게는 그런 의심이 안 생기겠느냐? 아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탈선하여 다른 여자와 동침했을 때 그 남편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왜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느냐? 라고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대 세계의 세계관, 그들의 풍속을 담고 있다 보니 요 내용만 담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현대사회, 근대 현대사회에서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오래되어지면서 오히려 사실은 아내들의 탈선보다 남편들의 탈선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중심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내를 두고 혹은 남편을 두고 탈선을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증거가 없고 또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을 하나 마셨다고 해서 창자가 막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에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만 이 구약의 이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경우에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죄 가운데 아내를 등지고 아내를 벗어나 탈선하여 다른 여자와 동침하거나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동침해도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릴 경우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신의를 저버렸고 신의를 저버릴 경우에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현대적인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또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서로 의심하는 마음이 설사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조건 함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서로 신의를 지키며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 깊이 기억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도 그 당시에 너무나 여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던 그 당시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하며 또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도 약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법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3,500여 년이 훨씬 넘는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이 참으로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부로 박대당하고 쫓김당하고 그리고 또한 죽임당했던 여인들을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약자보호법이 이 속에 담겨 있으며, 또한 남편도 또 아내도 서로의 배우자에 대하여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으니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며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부부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법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